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락입니다. 저는 오직 사람이 왜 사는지 그것만이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이 왜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많이 물어보고 다녔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국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커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외치고 전도하고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군중 속에서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겨우 천부장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빌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의 교훈을 받았고 가장 하나님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교를 가장 핍박해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의 추종자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했는지는 대제사장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잡아 넘기고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싸면서 바울이 땅에 떨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빛의 광채로 인해서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었는데 다시 안수 기도를 받게 되고 바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직접 전도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직접 바울을 전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서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잡아가는 아주 무서운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져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되기 전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되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에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고 우리가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성 그 주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바울은 어렸을 때 비교적 큰 성 다소에서 자랐고 바울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장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지니게 되었죠. 바울이 성장한 다소성은 그리스 문명의 전형적인 도시로서 다소성은 여러 시대의 종교들이 꽃을 피웠던 문화의 현장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환경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긴 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대 혈통인 것을 떳떳하게 여기고 항상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스데반 사건이 있을 당시에 바울은 젊은 청년이었고 다른 유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30세 랍비로서 세상에 나섰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기 자세가 진리고 자기 행위가 정의라고 생각되는 어느 곳에서도 의혹됨이 없이 자기의 신념대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천을 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시대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도 바울의 열정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주관이 틀릴 뿐이지 동일한 성격으로 하늘의 뜻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던 바울의 문체는 굉장히 운율적으로 정교하고 예술적인 산문이었고, 철인을 능가하는 바울의 날카로운 사고력은 주님을 변증하고도 남음이 있었고, 깊은 그의 사리 판단력은 시대를 살릴 만한 능력으로 결국 영웅 중의 영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이었음에도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극진해서 먼저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내걸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신앙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난 후에도 바울은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철통같이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신기했던 것이, 바울은 신교, 예수님의 입장보다는 구시대 유대 종교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면이 더 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시대 유대 종교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고, 자기의 사명을 스스로 죽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사도도 아니고 하나의 만삭되지 못한 자와 똑같은 자로 내가 핍박했던 것은 원래 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이 인생을 한번 살게 했는데 종교인들끼리 핍박하는 것은 모순이고 잘못된 일이므로 율법에도, 구약 모세 율법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바울이 자기가 회심했다면서 구시대 유대 종교와 예수님의 신교 사이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신교에서도 바울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구시대 유대 종교에 가도 바울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엄청난 복음을 전한 것은 기독교사에 둘도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정치적인 안목도 있었고 사회적인 면에도 상당히 밝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를 양성하진 않았지만 바나바 같이 앞장서서 뛰고 달리는 사람들 불과 몇 명만 데리고 바울은 대담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에게 감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어떤 공문을 갖고서도 통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모사를 써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조건을 줌으로 해서 조건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끌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치인들까지 전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 선생의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고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죽었을 때 계속 말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시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7개 중심 교회를 시범적으로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밀어붙여서 신약 역사의 패권을 주게 되고 조직을 만들어서 신약 역사의 메시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과거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철통같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시대의 관원과 종교인들이 한 명만 알았어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부터는 바울은 정치적인 복음을 넣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치인들도 오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지만
이들은 아직 그런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 로마에 복음을 집어넣는 이방 복음의 역사를 피웠던 것입니다.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후에 일어나서 로마가 신교 카톨릭을 인정하고 결국은 신교의 교황청이 로마에 설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복음이 안 들어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아주 미미해서 바울 자신이 몽둥이를 맞으러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휩쓰는 엄청난 복음이 될 줄은 바울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쳐 넣어서까지 복음의 역사를 펴는 경우처럼 복음은 어차피 꼭 승리해야 되므로 복음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편안하고 종교의 시국이 편안하면 전도하기가 편하죠. 괜찮겠죠. 그런데 종교의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그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6바퀴, 7바퀴나 돌면서 전했던 복음의 씨가 통통하게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게 되어서 오늘날 교회사에 크게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하늘의 신약 말씀, 새 말씀의 근본을 깨닫고 영적, 육적인 터전을 잡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셨고요. 바울 선생은 혼자서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기록도 남기고 엄청난 일을 했죠. 바울은 영적인 사도였고 바울은 모든 이치와 법칙을 더욱 꿰뚫어서 날카롭게 찍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역사를 다시 종결 지으면서 또한 일으켜서 25, 6년 동안이나 거의 죽을 때까지 사도의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신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사도 바울은 신약 역사의 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생이라는 말을 두 사람에게 붙였는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정신과 사상이 있어서 바울처럼 실존적인 삶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증거자로서 말이에요. 우리 모두 능력 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믿음을 지키기가 극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는 어려움과 역경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로막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짓밟아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구약시대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 구시대를 집어던져 버리고 그 시대에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갸냘픈 역사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수십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지는 것 같이나 그렇게나 어려웠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으로서 호화찬란한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경제의 나라, 그리고 문화권의 세계, 철학, 정치성의 수준 높은 로마 나라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기야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산다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바울이 고대광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등지고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가 쥐고 흔드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아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 믿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잘 돼야 사람들이 야 하면서 위대하게 보는데 잘 되지 않으면 무조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도 작고 별 모양도 맵시도 없었지만 바울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되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적극적인 신앙의 사고가 있었고 열심적인 신앙의 사고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끝내주는 행동력으로 유대 종교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울을 쳐다보면 존경하고 부러워하면서 그런 바울을 치하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신교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이단시하는 신교를 발견했던 것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신교를 발견하고서 유대 종교의 입장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유대 종교가 4,000년 동안 길이길이 믿었던 조상들의 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기존성이 있다. 유대 종교가 잘못되었을 리가 있겠느냐? 이제 나타난 예수 종교, 저들이 잘못되었지. 그러니까 예수 종교, 저들의 처세는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하면서 바울은 대강 파악을 하고 잘못되었다 라고 신교를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극적으로 신교를 말렸습니다. 신교를 죽이고 밟고 뭉개고 하면서 첨단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로마인다운 사람이다. 역시 대국에서 산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행실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인생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서도 더욱 예수님 신교를 박멸시했습니다. 아, 내가 믿는 율법을 중심한 이 구약 유대 종교가 가면 갈수록 이상적인 세계가 일어나겠지.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다 이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시겠지.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예수님 종교로 전환할 때 얻어맞고 그리고 깨우침을 받고 확인을 받은 후 그때부터 신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종교에 있었을 때 극적으로 유대 종교를 믿지 않았더라면 신교에 와서도 반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 유대 종교를 극적으로 믿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반대도 대단했습니다. 야, 바울 이 녀석아. 그때는 네가 잘못 봤었단 말이냐? 네가 옳다고 하면서 예수 종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예수 추종자 거기에 네가 들어갔단 말이냐? 네가 유대 종교에 있을 땐 네가 옳다고 하면서 예수 추종자들을 쫓아다녔잖아.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모두 비난하고 꾸짖고 칼 도마 위에 올려놓은 고기처럼 마음대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바울이 별 두드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으면 누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구시대 종교에서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교에 와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믿고 나가는 신교인들도 그들도 또한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왜냐고요? 신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메이커였거든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지? 저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저 사람, 저 바울? 사울? 믿을 수 없다고. 믿을 수 없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로마인으로서 바울은 자기 민족 로마가 주물주물하는 속국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적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다 깎아버렸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종교 세계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업하러 이스라엘에 왔었다면 아마 로마라는 그 국적을 단단하게 써먹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로마가 주물주물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누가 고통을 주었는가 하면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까지 말씀 있는 것처럼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곤경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 바울이 곤고함의 학교를 나왔을까요? 바울이 일체의 모든 처세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죠? 바울이 배고픔의 학교를 나왔을까요? 바울은 배고픔의 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학교가 배고프게 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학교가 없잖아요. 지금 배고픔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다면 옛날에도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학교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생활사 가운데서 그런 처지를 걸어왔고 그런 환경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려움, 환난, 곤란, 낙심, 낙담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새로운 시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바울도 주님께 배워서 그런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키기 어려운 신앙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바울의 입장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존의 신앙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바울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존 신앙, 유대 종교의 신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종교인들을 상당히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수술해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신교인들은 베드로 같은 그냥 기존 신앙을 하지 않고 온 자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의 종교를 겪지 않고 왔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구 종교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교를 겪고 왔기 때문에 구 종교에 대한 그 입장과 실정을 잘 이해하면서 나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신교와 너무너무 뭔가 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못내는 외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의견이 원만치 못했다 하는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항상 구교에서 들려오는 악평 소리였고 신교에서 들려오는 두성두성 수군수군 하는 소리였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몸둘 바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바울은 하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로마 사람에게 맞은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에게 관리를 받는 유대 종교인들한테서 매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자기를 존경해주고 바울을 위해주고 섬겨주던 그런 자들이 제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자 다리를 걷으시오 하면서 신사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저 경상도 사람이 6월 달에 보리타작 하듯이 도리끼 하듯이 바울을 후들어 때렸습니다. 40번씩 때렸는데 그 중에 한 번 감해주었죠. 하도 감해달라고 하니까 한 대 감해주었습니다. 그놈까지 다 맞았더라면 죽었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성격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랭킹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명씩 죽이기도 하는 껄껄하는 그런 대단한 무서운 성격의 소유의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또 그렇게 했습니다. 구교에 있었을 때 신교인들을 쫓아다니고 죽이고 그랬으니까요. 바울의 그 혈기, 바울의 그 성격,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신교에 왔을 때 존경은 고사하고 매질을 해도 매를 맞으면서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흑자를 보지 않고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바울도 역시 적자를 내면서 역사를 편 것은 아니었습니다. 흑자가 있으니까 바울은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믿음을 지켰던 바울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도 이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하진락이었습니다.